4월 3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23절 말씀으로 주님 그러시군요 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허망한 인생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생의 위기와 실패는 밀물의 파도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밀려오기 때문이죠. 인생살이 중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대동소이합니다. 여기 낙심과 좌절을 겪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들은 영광의 문턱에 거의 다다라 있었어요. 자기가 섬기는 왕 후보자가 말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얼마 있으면 그 왕의 대신들이 될 것이 명확관화했고 대부분 사람들이 말은 안 했지만 아마도 그럴 것이 확실하다고 다들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왕으로 예상되던 그 후보자가 이상한 유언비어를 터뜨리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언저리를 주기 시작했어요. 나는 며칠 안 있으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야. 이런 말을 하고 몹시 초조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에 마지막으로 그저 밥 한 끼라도 함께 하고 싶다 그러면서 추종자들을 어느 다락방으로 불러가지고 그 포도주를 곁들인 빵으로 내 피와 살이라 그러면서 주어서 먹게 하고는 추종자 중 한 사람에게 가서 내 할 일을 속히 하라. 그 언지를 주고는 내보냈어. 그리고는 항상 모이던 산으로 모두가 갔습니다. 그 중에 네 할 일을 하라고 언지를 받은 자가 가서 뒷돈을 받고 왕 예정자를 갖다가 밀고 해버리고 그러니까 관에서 병사들과 관의 하인들을 보내니까 그들이 몽둥이와 무기를 들고 와가지고 왕의 후보자를 잡아갔어요. 그러고는 예정돼 있던 계획처럼 재판과 사형까지 하루 사이에 그만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져가지고 왕 후보자였던 사람은 극악한 죄인에게 주어진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형에 처해져가지고 그냥 죽고 말았어요. 그러자 그의 추종자는 다음은 자기들 차례로 옥죄는 그 두려움에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중 하나가 대표작격인 하나가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고 이러서니까 다들 아이고 나도 다른 추종자도 그를 따라서 바다로 나가가지고 밤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게 됐어요. 요한복음 21장 3절에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로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그러고 따라 나와서 배에 올랐지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시쳇말로 그러잖아요.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이 그런 말을 아마 그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3년간이나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 해가지고 한때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충성하고 섬겼건만 다 물거품이 되고 허망한 것이 되고 마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얻은 게 있으십니까? 재물이 더해지셨어요? 출세했습니까? 건강해지셨어요? 아니면 하느님마다 모두 형통해지셨습니까? 원하는 목표를 다 이루셨어요? 예수 믿고 만약에 이생의 삶이 좋아졌다면 참 감사한 일이지요. 당연히 그리 돼야지요. 그렇지만 기대 이하의 상황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원치 않는 긴장과 경계심과 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면에 있어서 겸비함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건 참 좋은 현상이죠. 그 상황을 촉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다가 느끼고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 이전에 즐기고 좋아하던 것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손에서 놓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버리게 되고 떠나게 됐다면 그건 더 크게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눈뜬 것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귀하게 생각되고 그를 통해 습관이 바뀌고 자신의 원함은 내려놓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면 그건 정말로 잘하는 겁니다. 곧 예상 외에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잠언 10장 24절에도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말씀한 대로 성취하게 될 게 분명하고, 또 요한 3서 1장 2절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죄하지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는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곧 모든 일이 잘 될 거예요. 건강도 찾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단계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그런 허망함의 수렁에 빠지게 됐어요. 예수 믿고 기대했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허망에 몸부림치게 됐단 말이에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그러잖아요. 제자들은 그런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이르게 됐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병 낫고 복 받고 어려운 일 해결 안 받고 만사형 또한 삶을 살게 되고 엎어져도 복을 받고 자처져도 복을 받을 것으로 이 얘기를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어 나온 그런 이들은 아마도 첫 번째 겪게 되는 게 바로 이러한 허망함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세속의 물질적이고 관능적인 그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어놓아야 합니다. 이미 채워져 있는 것을 상당수 비워야 합니다. 어쩌면 전부를 비워버리는 그런 수도 있어요. 그제서야 자신이 아닌 주시고자 하시는 주께서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시게 되면서 선하신 주님의 손길에 의해 다 꽉꽉 채워지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단계에 이르는 과정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의 주장자들도 말이죠. 그 제자들도 바라는 것은 채워지지 않고 완전히 비워졌던 거예요. 빈털터리. 그러나 이어서 요한복음 21장 6절에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모나미 볼펜에 써있던 153이라는 고기가 어마어마한 고기가 딸려가지고 그물이 찢어져 않았던 게 다행이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주님 뜻 안에 들게 되면 채워지는 거예요. 그 후의 이야기는 성경과 전승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 말씀을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추종자였던 모든 제자들은 다 똑같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 자신한테 던지는 그 질문으로 질책으로 듣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랬겠죠.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본래 자기들의 뜻과는 전혀 달랐던 주님의 뜻을 이해하게 됐어요. 누가 알겠습니다. 대답을 안 했어요. 그리고는 그들은 그 이후에 기꺼이 세계로 흩어져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는 곳마다 그들의 순교지가 됐던 거예요. 새롭게 바뀐 그들의 가치관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택해서 흔쾌히 죽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들에게 주어지로 정해진 생명과 영광에 충성된 면류관을 받아쓰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자기의 원함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에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주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죽이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 믿는 것은
주께서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루신 거, 그것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그런 거하고 좀 유형이 달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께서 온 목적, 양으로 생명 얻고 더 풍성히 얻으려는 거, 영생을 얻고 형통한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 주님이 원하시니까 그걸 받으면 나머지 건 다 허드렛 거죠. 쓰레기죠. 배설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바라올 건데 우리는 모두 나의 원함을 비우고 주께서 원함으로 체험을 해가지고 영원한 생명과 사는 날 동안에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미련한 것은 절구에 넣고 공유로 짓져도 그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저 맨날 먹고 마시는 그런 거에 지금 치중하고 그저 쓰고 사용하는 세상에 썩어질 거,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한 줌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것을 쌓기 위해서 나중에 보니 똥밖에 안 되는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걸 쌓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었던 그 세월이 주님 얼마입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 생명 얻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그보다 소중한 것은 없고 그보다 더 무겁고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생명과 그 생명을 얻고 나니까 더 물어주시는 이 세상의 나머지 것, 주께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바로 되면 모든 우리의 생의 삶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거라는 그 믿음의 단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는 그 삶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이제 살게 되었으니 아버지, 늦기는 했지만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사는 삶 동안 그 짐은 너무 감사해서 아버지 참으로 만끽하면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정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육신의 원함대로 사는 것도 아니요. 아버지, 그런 것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안개와도 같은 것이요, 헛된 것이요, 무익한 것이요, 다 정욕으로 온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 그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리에 남아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한 계단을 또 천성을 향해서 걸어 올라가는 그런 저희 되게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하죠. 무엇보다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모두가 이것을 깨달았어.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명을 얻고 주님 손 붙잡기에 전혀 부끄럽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저 나아가서 우리 주님 주시는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그 모든 저희들 되도록 주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연약한 자들 기억해 주셔서 저들도 어서속히 주님 이 벅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강건한 육신 허락해 주시고 병에서 건져주시고 낙심한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좌절한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자의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 세워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생명 기억해 주옵소서. 어린 것을 생각해서라도 아버지 그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주님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 아버지 긍휼히 여겨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또 지금 노구의 육신 강건하게 붙잡아서 어서속히 일어나서 마음껏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는 삶이 공부하고 힘들어서 열심히 수고하지만 아버지 너무도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셔서 아버지 물질로 인해서 육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일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